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은혜나무 교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녹화시죠?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미션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미션이 있는 존재, 그만큼 하나님께 미션을 받은 고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미션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축복과 권세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만큼 존귀하고 이만큼 능력 있게 창조가 되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능한 자로 속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속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평생토록 땅에서 수고하여 먹는데 네가 아무리 땅을 파고 헤쳐도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능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애쓰는데, 나는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무능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무능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능해지면은 점점 뭐가 안 되죠. 해봤자 실패하죠.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무기력이 따라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될 건 먼저 생각하고 부정적이고 실패를 예측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무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난 이제 늙었다. 내가 뭘 하겠냐? 점점 더 늙습니다. 진짜입니다. 점점 더 몸에 힘이 빠지고요. 뇌가 퇴화가 됩니다. 아이고, 나는 어차피 이건 못합니다. 자, 이걸 보고요, 수레바퀴라고 해요. 무능하면은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하면 점점 더 무능해져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수레바퀴인데 그 수레바퀴에 짓밟혀 버리는 겁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그 밑에서 힘없이 짓밟히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절대 불가능이야.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나는 못해. 나는 이러다가 또 실패할 거야. 뻔해. 이렇게 무능과 무기력의 수레바퀴 속에 반복해서 우리를 짓밟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피까지 흘리시고 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면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내가 죽은 이 피를 믿어라. 너희의 모든 문제 끝났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축복이 이제 너희에게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바라봅니까?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그 집에다 걸어 놓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창조의 축복을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 인생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미션 파서블로 바뀌었다니까요. 자, 우리는 절대 가능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션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무능한 자로, 절대 할 수 없는 자로 자꾸 만들어갑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션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미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미션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션은 비전과 같은 말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앞당겨 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주시고 이 미션을 주신 것은 나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이전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거부터 먼저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이 정체성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헷갈리기 좋은 게 나이 어린 사람이 렘넌트인가 보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 청소년 대학생까지 우리가 다 렘넌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이 렘넌트고 나이 많은 나는 뭡니까? 그러면은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나이 어리면 렘넌트입니까? 저 이슬람교 알라신 믿어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안 믿고 나이 어리면 렘넌트입니까? 렘넌트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로마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도대체 이 남은 자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 배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뭔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자기 일대 850명 850대 1로 붙어서 자기가 이겨버렸잖아요. 갈멜산의 대전투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요 생각하기로 왕도 바뀌고 이스라엘도 다 바뀔 줄 알았어요. 뭔가 확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달라졌습니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오늘 안으로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군대를 파송했잖아요.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너무너무 낙심을 해버렸어요. 소용이 없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스라엘은 안 바뀌는구나. 완전히 낙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오직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이제 힘듭니다.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잘하고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제자가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제자로 태어나게 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다가 어느 날 내가 누구인가 딱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제자,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해요. 엘리야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왜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막 이 창세기 6장에 대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어 갈 때에 건물도 떠내려가고 전부 다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사탄이 주는 이 사탄 문화, 음란 문화, 하나님 섬기는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온 세상을 뒤엎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의 문화가 가고 있을 때 나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남은 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 남은 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의미가 남은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조차 황폐하게 됐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끝난 것 같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 줄 줄 알았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까지 다 배임을 당해버렸네. 온 산의 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아버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했는데 다음 해 봄이 되니까요, 그 그루터기 중에 몇 군데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새싹이 점점 자라서 새로운 숲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이 뭡니까? 역사적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미래를 미리 본 겁니다. 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이걸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좀 구해 주십시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완전히 망할 것이다. 10분의 1 남은 것도 없어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 다 없어질 거다.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누가 남은 자였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어린 아이들이요, 거룩한 씨, 오직의 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바벨론을 바꾸고 페르시아 제국을 바꾸어 나간 겁니다. 이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다니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가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다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포로가 되어서 전쟁고와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비록 왕궁에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언제 생명을 잃게 될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리 목숨 같은 어린아이가 뜻을 정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다 이겁니다. 오직.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죽었냐? 어쩌다가 이 꼴이 됐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바알신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내 욕심을 더 따르고 우리가 오직을 잃어버렸지 않냐? 그런데 내가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겠냐? 나는 결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오직 뜻을 정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루터기가 다 불살라지고 다 이렇게 잘려나가도요, 거기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루터기에서 다 새싹이 돋을까요? 아니요. 새싹이 돋는 그루터기가 있고 안 돋는 그루터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다 똑같이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한 씨가 뭔데요? 거룩한 씨는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루터기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을 해결할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확실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이름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내가 붙잡아지고 이 답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하겠다. 바로 이 사람이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예요. 오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단지 저 부엌 바닥에 흩뿌려져서 남들 발에 밟힐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불신자에게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짓밟힐 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다. 또 다음 세대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루터기가 흔들려버리고 그루터기가 썩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합시다. 나는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다. 시작. 나는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했는데 한 분이 안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새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다. 비록 내가 이룬 것은 없지만 나는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다. 이 정체성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유와 미션의 여정입니다. 미션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제가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영에 딱 눌려 있어요. 이 영이 무슨 영이냐? 원망의 영입니다. 남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원망의 영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원망의 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이 하와 탓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결국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와한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는 저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남 탓을 하잖아요. 이게 원망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우리 선생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원망의 영에 잡히는 사람은 과거에 목이 메여버린 사람이에요. 과거에 딱 목줄이 메여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니엘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 시대의 다른 어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왕이 모자라서 그래. 정치가 잘못돼서 그래. 저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래. 아,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 믿지 말고 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믿어야 돼. 신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 자체를 버리고 아주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그릇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다 같이 받아도요, 그 후에 응답받고 그 후에 승리하는 건 내 그릇이거든요. 그릇대로 이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냐?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탈환하자, 독립하자, 이런 그릇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그릇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근본 문제가 우리 나라와 국가와 우리 가족을 다 망하겠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도 살려야 된다. 바벨론이 지금 대제국 같지만 속으로는 바알신 우상 숭배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아니냐. 이 대제국 바벨론도 살려야 된다.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원망의 영에, 과거의 영에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에서
새 왕을 섬기는 총리, 최고의 총리가 됐고요. 바벨론 제국은 그 뒤에 망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제국이 망했지만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최고의 총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다니엘은요,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오직의 답을 가진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였고, 나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모든 전 세계 살리는 바로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미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와 미션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치유 다 받고 나서 정신 차리고 미션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치유는요, 평생 받는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영혼은 구원받았어. 치유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은 치유받았는데, 내 삶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내 체질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이 있고, 내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거예요. 아니, 좀 나은 것 같아가, 예배 드리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돌아간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났다가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그래도 그전보다 좀 더 나아졌어요.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갔는데, 아니, 어느 날 발견해요. 아니,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나같이 인간 쓰레기, 나 같은 말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이렇게 있게 됐지? 어느 날 발견한다니까요.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체성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로 이미 부르셨어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어느 날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여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정,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5절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영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 도장 꽝 찍으시고 보증이 되셨으며, 그 목적이 뭐냐, 세세무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미 딱 정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보장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에요. 우리가 언제 치유받냐? 이 사실이 믿어질 때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하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완성은 뭐라고 하나요? 감사가 나올 때라고 합니다. 정말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한 감사가 나올 때 그 사람은 치유의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유와 미션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요, 아, 내가 그 자리에 딱 와 있네. 인생 작품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미션인데요. 미션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릴레이 집중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은, 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걸 이루시겠구나, 미래를 주신 겁니다.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붙잡고 기도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게 될 거예요. 인생 작품이 만들어졌구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다 보면요, 때로는 실패작이 나와서 때려 부술 때도 있지만 또 더 나은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명작, 걸작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 중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TCK, NCK 써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TCK는요, 이제 혼혈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 또는 이제 선교사 가정, 뭐 외교관 자녀를 말하는데요. 실제 우리 광주에 TCK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애가요, 그냥 보면 완전히 이거 아프리카 애 맞아요. 얼굴도 까맣고 완전 아프리카예요. 엄마가 저 라이베리아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인데 입만 열면 한국애야. 완전히 한국이에요. 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맺히는 게 있나 봐. 혼자서 막 장난감 갖고 놀면서 막 혼잣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나보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래? 이런 말을 광주 그 사투리 억양으로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TCK라고 해요. 실제로 많습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외국 사람인데 말 시켜보면 한국말 줄줄 나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겉모습은 완전 토종 한국인인데 말 시켜보면 러시아 말밖에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꽉 찼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정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표가 되어주라 이 말은요, 어른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어른. 실제 우리나라에 나이만 많은 어른은 많은데 진짜 어른 노릇하는 어른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NCK는 무슨 말이냐면요,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말해요. 말하자면 전쟁 국가나 아니면 저 최빈곤 국가 이런 쪽의 아이들인데요, 우리 곁에도 NCK 많습니다. 여러분, 저 시설에 있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이 18살 되면 이제 자립하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세상에 나와요. 물론 자립금 조금 줍니다. 주기는 주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립금 받아가지고 갑자기 세상에 나오면요, 주로 이제 하는 게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너무 외로우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 사서 이제 살아요. 그럼 얘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교육 알바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외롭고 마음 안에 텅 빈 게 있다 보니까요, 이용을 잘 당합니다. 각종 사기나 범죄에 잘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란 사람 한 명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 이제 자리를 잡아서 나이가 이제 30 넘어서 근데 이러더라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옆에 어른이 없는 거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정말 내 입장에서 내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 말 한마디 해줄 어른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고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부모가 해주는 말이 어느 정도는 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이 없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30살, 40살 되면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생겼다 해도 이미 그 전에 제일 중요한 삶의 기틀이 마련되어져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정표가 되라 이 말은요, 내가 어른이 되어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제 축복 받아야 되나요? 내가 이정표가 되기 위해 경제 축복 받는 겁니다. 내가 왜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고 응답받아야 되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고 내게 응답 주소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정표가 되어서 세워줄 수는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드는 거 아시나요? 제가 보면 교회 생활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가만 보니까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딱 제자 삼은 사람도 예배에 생명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하다가 탁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무기도 가졌고 활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막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이런 말 들으면 소름이 끼쳐요. 와,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또 하나 생긴다고? 끔찍하네. 그 정신 딱 차려야 돼요.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거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수십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나는 정말 그런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이제 그대로 사시면 되는데요. 나와 똑같은 인간을 내가 세우게 된다 생각하시고요. 예, 인생 작품 남기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 넘겨주세요.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요? 우린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정체성만 확실하게 하세요. 나는 누구라고?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는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루터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무슨 싹이 거기서 나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다. 딱 정체성을 회복하시면요,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환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해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파송된 자구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나는 파송된 제자구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를 세워주는 전도자였구나.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른이 되어줄 수 있을 만큼,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력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환난 당에 흩어진 자요, 갈 곳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정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로 참된 나를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빛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사 미션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